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외우면 좋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고자 합니다. 이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깨우침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면 믿음 생활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니까 어제 설교를 자주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 이제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가 될 때 그분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이루어져 갈 겁니다. 이제 며칠간에 또 거쳐서 그럼 이 자아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되어지는가를 이제 남은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고 그 원래 특세의 설교 여러 제목은 이제 다른 날 주일날 또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거나 상대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그 시선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머리를 하늘을 향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이 안드로포스라는 뜻인데 말인데 그 뜻은 머리를 하늘을 향하는 존재, 즉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는 뜻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을 때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영이 건강하고 그게 이제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 시선이 자기에게로 딱 향합니다. 자기에게로 향해서 자기 벌거벗은 부분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시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벌거벗었구나, 자기를 주목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선이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끔,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상황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그리 되면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시작되게 된 거죠. 영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형들이 어떻게 있는가 좀 보고 와라, 그리고 먹거리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금도 펴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적 골리앗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가 조석으로, 성경에 보면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엘라 골짜기에서 고함을
치는 고함을 지르면 산울림이요, 얼마나 막 산이 떨썩거릴 정도로 울림이 컸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갖고, 사실 사울 왕이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더하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데도 골리앗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이들의 시선이 대적인 큰 골리앗을 바라보고 초라한 자기를 바라보면서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가서 제가 저걸 부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참, 항상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얘기한다,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라 넌 안 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너 소년이라서, 너 소년인데 넌 안 돼.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저 사람은 아주 명장이고 용사다. 이게 그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너무 어려서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아예 어려서부터 용사고 해서 넌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뭐 뜻은 가상하다만 넌 안 돼. 근데 다윗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이 대안이 없고, 워낙 뭐 또 이 사람은 가겠다 하니, 그래,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좀 입고 내 이 검과 이 단창과 창이라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다윗이 그거 입고 몇 발자국 걸어봤더니 갑옷에 넘어질 것 같아요. 무거워갖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창도 단검도 다 내려놓고 목동 옷을 입고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서 물맷돌 5개 중에 1개만 사용했는데도 적이 무너지고 대성을 거두게 이제 됐죠. 이게 시선의 싸움이에요. 모든 사람은 상대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유독 한 사람 다윗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서 넉넉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시선의 싸움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이 이 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깊은 깨우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여성들이 창하하여 가로되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렇게 노래를 했더니 사울 왕이 그때부터 시기해서, 아니 나에게는 천천이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니 그럼 저가 나라 위에 얻을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니라. 자,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울의 시선이 그때부터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하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뭐 만만이라 하든지 천천히라 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 시선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자기를 주목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도 자기만을 믿고 주목하는 자에게 함께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심히 두려워하니라. 이게 한 사람은 하나님만 주목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만 주목하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더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왕의 위치에 있는데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다윗만 보면.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고 시편 16편 8절처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오라. 계속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야를 쫓겨다녀도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게끔 하는 존재가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기도가 중요하냐.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 시간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12정탐꾼이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두령들을 모아서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여러분 10명은 딱 갔다 오더니 상대방과 자기만 보는 거예요. 야, 저들은 장대한 족속입디다. 야, 성은 견고합디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디다.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전부 시선이 한 번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어떻게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지, 견고한 성읍입디다. 안악 자손이 되어서 장대합디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디다. 우리는 너무 초라한 메뚜기 같습디다. 그런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계속 그들의 말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야,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에 비해서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 밥입니다.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시선대로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동산 때도 했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있는가? 5분 뒤에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손 다 들 수 있다 했죠. 내가 잠시 뒤에 죽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그때 구원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 때 내 시선이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그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지. 내가 죄로 인해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 나를 대속해 주셨고, 나는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았기에, 나는 십자가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 난 천국 갈 수 있지. 여러분의 시선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 얻을 사람 손들으라 할 때 손 못 들 사람 아무도 없지만, 잠시 뒤에 죽는다고 할 때 천국 갈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했는데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할 때 손 가감하게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아유, 내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는데, 아유, 아직도 내 속에 더러운 생각도 있는데, 아유, 아직도 내 속에 이런 부정직함이 있는데. 여러분을 바라봐봐요. 용기가 있는지. 시선이 자기를 향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 하면 손들 용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손 못 들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선이 얼마나 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일 때 대중가요, 전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대학 때 예수 믿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대중가요도 많이 부르고 했잖아요. 그때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너라는 곡이 히트곡이었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떨리려고 하네 막. 하여튼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그거 참 많이 부르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미국에서 지금 목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가수가 목사가 됐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오페라에 자기가 지저스, 예수 역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대에 몇 번 올라갔냐? 1000번 이상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예수 역을 맡았는데 1000번 이상 무대에 올라갈 때
자기가 대사가 제일 많았는데 이때 예수님의 이 대사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을까? 이때 예수님의 억양의 톤은 어땠을까? 이때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이때 예수님의 걸음걸이는 어땠을까? 이때 예수님이 어떤 제스처, 손을 이제 손짓을 하셨을까? 1000번 이상 무대에 올리니까 연습은 3000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 하나, 심호흡 하나, 표정 하나, 억양 하나, 말씀의 의미 하나에 예수님 또 생각하고, 예수님 또 생각하고, 예수님 또 바라보고, 예수님 또 바라보고, 그래서 막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락교회 수석 부목사님으로 있었다가 지금 수지, 분당 수지의 통합적 교회로 생개척을 해서 그분도 상가 하나 얻어서 시작한 거예요.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데 참 교제가 있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 근데 통합적 장로교회가 생개척을 한 교회 중에 제일 부흥한 교회, 그 교회가 지금 몇천 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교회 목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깝게 교단도 탈퇴하고 이렇게 됐는데 목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네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인데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너무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힘드니까 금식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안 되니 금식하고 힘도 빠지는데 기도도 안 되니까 기도원 뒷산에 이 두 내외가 힘없는, 금식하는 게 힘없는데 투벅투벅 산책 겸해서 걸었어요. 그때가 봄인데 3월인가 그랬는데, 근데 걷다가 가는 길에 손바닥만한 나뭇잎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힘도 없고 무심결에 산속에 그 뒷길로 이렇게 두 내가 걸어 올라가다가 손바닥만한 나뭇잎을 떨어진 걸 보고는 가을이 돼야 단풍이 떨어지는데 봄인데 그렇게 큰 이제 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그 나무를 집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 가운데 벌레가 먹어서 송송송송 구멍이 이제 그 가운데 잎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낙엽을 주워서 아유, 내 심정하고 같구나, 내 이 속 상한 심정하고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 그 낙엽을 무심결에 자기 왼쪽 손바닥 위에 얹었대. 그랬더니 구멍이 송송송 난 그곳을 향해 자기 손바닥이 확 드러나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낙엽을 다시 들어서 옆에 같이 가고 있는 자기 아내를 비추었더니 그 구멍 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아내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낙엽을 가지고 다시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구멍 난 그곳을 통해서 새파란 하늘이 자기를 비추더래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린 거야. 하나님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 왜 지금 그 상처난 모습으로 너 바라보고 있니? 너 왜 그 상처난 마음으로 상대방 바라보고 있니? 너 왜 그 상처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니? 그 책망이 들리는데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이 바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아, 그랬구나. 상처난 모습으로 자기를 봤더니 자괴감이 들어서 난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살지? 난 맨날 이 바보같이 맨날 이렇게 욕만 먹고 살지?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막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자기가 못난 것 같고 막
너무 자괴감이 들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상처난 마음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바라봤더니 온갖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선물이 개어 오르고 미워 죽겠고 막 저주하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너 상처난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왜 상대를 바라보고 있어? 왜 주님 안 바라봐?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음성과 해답이 들리면서 이분이 기도원에서 바로 내려왔대요. 그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상처난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봐봐요. 난 왜 맨날 이 꼴이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난 왜 이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자기에 대해서 자기만 바라보면 더 낙담이 되고 자괴감이 들고 못난 것 같고, 또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해서만 바라봐 보세요. 온갖 미움과 원한과 막 악한 감정들이 막 치솟아 오르죠. 근데 주님은 너를 바라봐도 안 돼, 상대를 바라봐도 안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참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근데 스데반이 돌 던지는 사람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보좌에 앉아 계신데 너무나 귀한 스데반이 순교 직전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스데반을 지켜보고 그래 그 영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바라보면 못 이겨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나에게 돌 던져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보시고 알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 돌 던지는 사람을, 자기에게 말로 돌을 던지고 뭐 어떻게 돌을 던지고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결코 승리하지 못해요. 스데반은 돌을 던져 유혈이 낭자하고 막 깨지고 깨지고 해도 주님을 딱 그 시선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기는 것처럼 C.S. 루이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만 물 위를 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 물에 깔아앉아 버리는 것처럼 언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이제 플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플랭크 루박의 편지도 있고 또 플랭크 루박의 일기라는 책도 있는데, 그 플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선교사인데 필리핀 만다나오 무슬림만 가득한 곳에 선교사로 간 거죠. 근데 뭐 무슬림이 섬에 갔으니까 한 명도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너무 낙담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미국의 우표의 인물로 나온 선교사님은 이 플랭크 루박밖에 없어요. 미국에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미국의 우표의 인물로 나온 분은 플랭크 루박밖에 없을 정도로 그 업적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반전에 완전히 선교에 실패하고 뭐 한 명도 회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상심이 커서,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나 안 바라봐? 너 왜 나 안 바라봐?
그래서 1930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쓴 곡의 프랭크 루박의 편지에 일기를 쓰면서 주님, 제가 의식적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매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매분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써놨어요. 내면에 주님이 내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면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제게 지금 바라시는 게 뭐죠? 항상 물어. 모든 거 할 때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길 원하시나요? 주님, 제게 지금 뭘 바라시죠? 라고 항상 세 번째 물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1930년 1월 1일부터 작정한 거예요. 정말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내면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물어본다. 주님, 제게 뭘 원하세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자기가 선교사인데도 그렇게 주님을 매번 바라보기가 얼마나 힘드냐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물결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이게 처음에 1930년 이제 1월 1일부터 그 일기를 쓰는데 30분에 주님 한 번 바라보는 이 정도가 되더래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가 힘들더래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주님 바라보고 또 그 다음에는 주님 조금 더 바라보고 6개월이 되는 날 모든 순간에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주님 하고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면적으로 주님,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주님. 그리고 누구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일은 계속하면서 손을 움직이고 일을 하면서 내면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그 섬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번역이 되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는 거 정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이 중요한 건가. 그래서 최근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이 노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출발선에 우리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도 안 바라보고 상황도 안 바라보고 사람도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심지어 서대반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인자 같은 이가 그 영혼을 받아준 것처럼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